네, 우리가 이번 달 중에 레위기 말씀을 묵상을 마치고 이제 지난 한 주간 바울이 쓴 편지인 데살로니가 전서를 묵상했습니다. 또 이번 오는 주간에는 또 데살로니가 후서도 같이 이어서 묵상을 할 예정인데요. 우리가 이렇게 신약과 구약을 이렇게 매일 성경 스케줄이 처음부터 끝까지 쭉 가는 게 아니라 이제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까? 레위기에 갔다가 이제 한참 또 이렇게 뒤로 와서 데살로니가 전서까지 왔는데요. 신구약을 왔다 갔다 우리가 읽을 때는 우리가 이제 어느 스탠스에 서 있는지를 좀 잘 살피면서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 레위기를 우리가 읽을 때는 이제 아직 이 땅에 오시지 않은 예수 그리스도, 그러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그 빛이 희미하게나마 이렇게 레위기에 비추는 것들을 우리가 여러 말씀들을 통해서 확인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레위기를 읽으면서 결론을 내리기를 그 레위기 구약에도 희미하게나마 그 똑같은 복음의 내용이 담겨져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레위기를 읽으면서 우리는 똑같이 율법적으로 읽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이 거기까지 미쳐서 우리가 그 복음의 내용들을 읽어내고 또 그 가운데 감사하며 하나님께 순종할 다시 한번 동력을 얻는 그런 은혜들이 있었죠. 근데 이제 이게 구약을 쭉 지나서 이제 복음서, 예수님께서 진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들과 말씀들, 복음서를 지나서 이제 서신서까지 오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구약에는 희미하게 있었지만 이제 서신서 쪽으로 오면은 이게 밝히 드러난 거거든요. 예수님의 복음이 더 이상 이제 희미하게 감추어진 것이 아니라 만방에 세상에 복음의 빛으로 드러났단 말입니다. 그 안에서 변화받았고 그 안에서 새로 태어났고 그 가운데서 거듭난 그 새로운 삶이 시작된 이들이 이 서신서에서는 희미하지 않고 도무지 이렇게 숨겨져 있지 않고 너무나 클리어하게 이제 너희는 어떻게 살아야 된다라는 모습을 클리어하게 보여주는 부분이 이제 서신서죠. 데살로니가 전서가 굉장히 이렇게 전형적인 그런 대표적인 모델입니다. 복음으로 변화된 너희여 이제 이렇게 살아라, 이 얘기인 거거든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복음으로 변화된 너희여 이렇게 살아라. 굉장히 짧은 편지지만 복음이 어떻게 우리를 변화시키시며 그리고 그 변화된 그 복음으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를 굉장히 간결하면서도 실천적으로 적혀져 있는 편지가 이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이 편지를 바울이 썼죠. 바울이 쓴 여러 개의 서신들, 보통 12개 또는 13개 정도로 세는데 그 바울의 여러 서신들 중에 이 데살로니가 전서는 가장 초기에 쓰여진 편지로 보통 알려져 있는데, 그렇다면은 사도 바울의 그 편지들을 그 시간 순으로 쭉 나열해 보면은 그 사도 바울 개인의 그 변화들이 보이거든요. 갈수록 더 복음에 있어서 이렇게 성숙해지는 그런 모습들이 보여지는데, 가장 처음에 쓴 편지로 알려져 있는 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읽는다 해도 그 가운데 사도 바울이 이게 점점 되어져 가는 사람의 어떤 모습이라기보다는 복음으로 변화된 사람이 이런 모습을 처음부터 가지고 있구나 라는 부분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물론 복음을 더 잘 설명하는 서신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로마서라든지 갈라디아서라든지 그런 본문들이 복음을 굉장히 더 잘 설명하는, 논리적으로 복음이 무엇인지를 정말 칼처럼 이렇게 명징하게 드러내주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편지랑 비교를 해보면 이 데살로니가 전서는 상당히 목회적이고 실천적인 그러한 편지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편지가 목회적이라고 한다는 것은 이 편지를 쓰는 사람이, 이 편지를 쓰는 바울이 편지를 받는 대상자들에게 무언가를 살피고 있고 무언가를 돌보는 이런 관계 속에서 어떠한 조언들이 담겨져 있다는 그런 편지라는 뜻입니다. 바울이 목회적으로 왜 데살로니가 교회에 이렇게 편지를 썼을까? 바울이 뭐길래요?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와 어떤 관계가 있길래? 바울이 어떤 사람이길래 이런 조언을 하고 있을까요? 바울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뭐뭐 하라, 뭐뭐 하지 마라, 뭐뭐 하라 이런 말씀들이 있었는데 그런 조언을 할 만한 자격이 과연 이 목회자, 이 바울에게 있겠는가? 오늘 말씀의 후반부는 결국에 어떻게 거룩해야 할지, 우리가 어떻게 사랑해야 할지에 대한 부분을 나누게 되겠습니다만, 저는 먼저 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쓴 바울이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한번 주목을 하고 그 조언들을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권면을 하는 이 바울, 너희는 어떻게 살아라 라고 말하고 있는 그 바울은 어떻게 살고 있는가? 이 서신에 나오는 바울의 모습이 어떠한가?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이 데살로니가 전서에 나오는 바울의 모습은 어떠한 사람이냐? 복음이 녹아진 사람. 그러니까 복음을 다양하게 표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복음을 따르는 사람, 복음을 좋아하는 사람, 복음을 인정하는 사람, 복음을 이해하는 사람, 여러 가지 표현할 수 있지만 이 데살로니가 전서에서의 바울의 어떤 모습은 복음이 녹아져 있는 사람이다라고 저는 좀 표현하고 싶어요. 복음이 녹아져 있다. 오늘 읽은 본문들에 이렇게 선생님이 학생을 가르치는 듯한 그런 구절들을 우리가 읽었지만 사실 앞부분 데살로니가 전서 1장, 2장, 3장 이 앞부분을 우리가 읽어보면은 여러 가지 표현들 속에서 바울의 감정들이 이렇게 드러나는데요. 바울이 어떠한 감정들을 드러내고 있냐면 너무너무 그 교인들을 사랑하는 감정들이 곳곳에 이제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데살로니가 전서는 굉장히 따뜻하고 사랑이 넘치는 편지예요. 우리가 쭉 읽다 보면은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을 너무너무 사랑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선적으로 느낄 수 있습니다. 한번 보시죠. 2장 8절. 2장 8절.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되기 때문이다. 사랑한대요. 사랑하는데 어느 정도로? 하나님의 복음을 너에게 전한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에게 주기를 기뻐한다. 이 정도로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프로포즈에 사용하면 딱 좋은 말들인데 정말 목숨까지도 내가 저 하늘의 별이라도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지금 바울이 자기 목숨을 함부로 걸겠습니까? 너무너무 사랑한다는 표현을 지금 쓰고 있죠. 2장 20절.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고 기쁨이다. 기쁨의 어떤 무게가 자기 자신에게 있지 않아요. 너희가 잘 되는 것이 나의 영광이고 너희가 이렇게 선 것이 나의 기쁨이다. 너무너무 사랑하고 있는 관계임을 보여주고 있죠. 3장 9절.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떤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무슨 말입니까? 너희로 이렇게 너희가 주 안에 선 것을 8절에 너희가 주 안에 선 것을 내가 이렇게 보는 것이 너무너무 기쁜데 이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로 다 표현할 길이 없다. 뭘로 내가 더 감사를 표현할 수 있을까? 여러분, 바울이 왜 이렇게 기쁩니까? 바울이 왜 이렇게 기뻐함을 표현하고 있죠? 왜 이렇게 사랑을 지금 표현하고 있죠? 일단 바울은 이 컨텍스트를 한번 살펴보면은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에게 일종의 어떤 채무 의식이 있습니다. 일종의 어떤 빚진 마음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7장을 보면은 사도행전이 이제 바울이 전도 여행을 떠나는 그 여정들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17장에 보면은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그러니까 소아시아 지역에 바울이 든든하게 교회들을 서기를 원했는데 성령께서 마게도니아 지역으로 넘어가라라고 이렇게 계시를 주시고 그래서 마게도니아 지역으로 넘어가서 빌립보를 시작으로 해서 지금 현재 그리스 지역, 그 지역을 이렇게 전도 여행을 다니게 되는데요. 거기서 17장 2절에 보면은 바울이 빌립보 다음에 도착한 곳이 데살로니가입니다. 데살로니가에 딱 도착을 했는데 얼마만큼 거기 머물렀냐 하면 단 3 안식일 동안 머물렀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딱 3주 데살로니가 지역에 머물렀었다. 일부러 그런 것이 아닙니다.
당시 극심한 핍박이 있어서 바울은 도망치듯 빠져나와야 했었습니다. 어떤 복음적인 메시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다시 사셨다라는 그 메시지를 전할 때에 어쩌면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순교하는 모습 자체가 복음의 전달에 있어서 최선이었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바울은 그 당시에 도망치는 것이 최선이었습니다. 3주간 그 교회에 복음이 전해지기를 그냥 지나가는 여정이 아니었어요. 그곳에 한참은 지내면서 어쨌든 복음을 전하려는 목적이 있었을 텐데 3주밖에 전하지 못하고 도망치듯 빠져나와야 됐던 비상 상황에 교회에 씨를 뿌렸지만 돌볼 겨를이 없었던 바울이 데살로니가를 떠나면서 어떤 마음으로 떠났을까요? 내가 꼭 다시 와서 다 전하지 못한 이 복음 전해야겠다. 내가 꼭 다시 와서 지금 씨를 뿌리긴 했지만 이 복음이 열매 맺는 것을 내가 함께 누리고 싶다. 3장 11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는 우리 길을 너희에게로 갈 수 있게 하시기를 내가 기도한다. 정말 내가 다시 가고 싶다. 바울은 그 이후에 이 편지를 쓰고 있는 이 시점에도 아직도 데살로니가 교회를 재방문하지 못했습니다. 계속 마음에 있어요. 계속 마음에 있는데 지금 현재 아마도 아덴이라 불리는 아테네 근처 그리고 고린도까지 가서 고린도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사실 고린도와 데살로니가는 그렇게 먼 거리는 아닙니다. 맘만 먹으면 갈 수 있는 거리예요. 그런데 이후 바울의 여정을 보면은 다시 못 가고 여러 가지 사정들로 인해서 예루살렘으로 다시 안디옥으로 또 다른 곳으로 이렇게 가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여러 가지 사정들 우리는 이것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 부르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의해서 데살로니가 교회를 다시 방문하지 못하고 뒤에 계속 마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계속 나가야만 했던 바울의 여정이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우선 바울은 자신이 그 쫓기듯이 도망 나와야 했던 그 도시,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분위기가 굉장히 험악했던 그 도시, 교회가 든든히 서는 것을 미처 보지 못하고 바울이 알기에는 복음이라는 것은 뿌려지면 확실한 열매를 맺지 않을 수 없는데 그 열매를 눈으로 미처 보지 못하고 빠져나와야 했던 그곳. 바울은 참지 못하고 동역자였던 실라와 디모데를 보내서 그 교회 상황을 파악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갔다가 돌아와서 전한 소식은 그곳에 놀랍게도 복음의 열매가 맺혔다는 소식이에요. 데살로니가 전서의 배경이 그렇습니다. 그 소식을 받고 나서 기쁨으로 쓰고 있는 편지예요. 그 험악한 데살로니가 안에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변화받은 자들이 모이고 있다는 소식. 교회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1장 5절, 6절, 7절. 이는 우리 복음이 너에게 말로만 이르는 것이 아니고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다.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은데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다. 여러분, 이건 자동적인 말씀이 아닙니다. 그냥 그렇게 당연히 될 것이다 라고 기대했던 상황이 아닙니다. 바울은 정말 이렇게 되기를 원했는데 노심초사하는 마음으로 실라와 디모데를 보내어서 정말 이렇게 서고 있다, 정말 복음이 힘이 있다, 정말 복음에 능력이 있다라는 것을 확인한 후에 이렇게 기쁨으로 지금 편지를 쓰고 있는 거죠. 성도의 모임이 모이게 되었다. 우리가 그것을 의미상 교회라고 부를 수 있겠습니다만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이렇게 번듯하게 건축도 하고 정말 교회 간판 딱 이렇게 잘 걸어놓은 그런 교회라기보다는 가정 단위의 중심으로 모이는 성도의 모임, 그것이 데살로니가에 다시 서게 되었다. 오히려 지금 우리가 모이고 있는 사랑방, 그런 모임들에 굉장히 가까웠을 겁니다. 그런 사랑방의 모임들이 너희가 선 것을 내가 너무너무 기쁘다. 편지 말미에 너희가 그 모임들 간에 이 편지를 나누어 읽으라, 돌려 읽으라. 자, 어쨌든 교회라고 부릅시다. 자, 이 교회들, 이 데살로니가 교회, 이 교회에 쓰는 바울의 이 첫 편지의 내용은 너무너무 사랑한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너무너무 사랑한다.
방금은 어떤 빚진 마음도 있었고, 그런데 자기가 다 그렇게 채우지 못했던 그 데살로니가 교회에 정말로 말할 수 없는 은혜들을 있었다는 것을 기뻐하면서 바울은 내가 너희를 너무너무 사랑하고 기뻐한다. 개인적인 정황의 그런 고백이 마땅하죠. 그런데 잘 읽어보면은 데살로니가전서 1장, 2장, 3장을 잘 읽어보면은 이 말들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라는 이 말들은 개인적인 관계 속에서 바울이 그 성도들, 너희 참 고맙다, 너희 그렇게 든든히 서줘서 고맙다라는 개인적인 사랑 고백이 아니라, 바울은 그 표현들 속에서 너희를 향한 나의 사랑이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기를 굉장히 애쓰고 있습니다. 바울한테는 지금 자기가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사랑하는 것과 하나님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 동일시되고 있습니다. 일치하게 되어 있고, 바울은 이것이 스스로가 너무 자연스럽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또 하나님도 너희를 사랑한다. 하나님이 너희를 이같이 사랑한다. 내가 너희를 이같이 사랑한다. 이것이 구별할 수 없을 정도로 이 표현들이 섞여 있고 녹아져 있고, 이 두 가지의 마음을 서로 떼어서 이해하기가 어려울 정도입니다. 복음이 녹아진 사람. 분명 하나님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지 않은데, 개인적으로 지금 너무 사랑해서 그 얘기하고 있는 건데, 하나님을 굳이 이야기하고 있지 않더라도 개인적인 그 마음과 표현과 행동 속에 보여지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느껴지는 그런 사람. 또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데 하나님 사랑 따로 내 사랑 따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데 나의 사랑과 나의 개인적인 삶 전체가 있는 그대로 거기에 사용되는 사람. 이번에 제가 데살로니가 전서를 묵상하면서 감동을 참 많이 받았습니다. 우리는 알게 모르게 삶에 대한 어떤 인식이 있냐면 성속 이원론, 즉 성스러운 것과 속스러운 것, 거룩한 것과 세속적인 것을 이렇게 구분시키는 것에 굉장히 익숙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그런 부분들이 필요한 것이 사실이죠. 사실 무엇이 거룩한 것인지, 무엇이 우리 삶,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된 우리의 삶에 무엇이 세속적인 것인지 이렇게 분별하는 작업이 사실은 우리의 첫 단계에서, 신앙생활의 첫 단계에서 필요한 것은 맞습니다. 이것이 레위기적 방법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어떤 바울은 율법이라는 것은 어떤 성스러움과 거룩하지 않은 것을 구별하는 그 율법, 규례라는 것은 진짜를 알기 위한 과정 중에서의 초등교사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레위기 정말 의미 있게 읽었습니다. 레위기의 그 복음의 그 내용들이 얼마나 우리에게 복음으로 다가오는지 읽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 스탠스는 신약이란 말이에요. 서신서에 왔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완벽하게 성취되어서 그 성취 가운데 있는 사람의 삶이란 말이에요. 그랬을 때는 우리의 삶은, 바울은 출생 자체가 바리새인인데 성속 이원론의 전문가, 율법의 전문가, 정말 레위기의 전문가란 말인데, 그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서 진짜 그 율법들이 향하고 있는 그 복음을 만나서 그 복음에 얻어맞고 그 복음으로 다시 세워져서 이런 편지를 쓰고 있는 거죠. 마음껏 자기 사랑을 표현하는데 하나님의 사랑과 자기의 사랑이 크게 구별되지 않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사랑, 그런데 복음으로 회복되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원래 모습으로 회복된 자의 사랑이라는 것은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닮아 있는 그런 복음이 녹아진 모습이 바울에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 안에서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 인간 관계가 바로 정립되어 있는 사람이 복음을 만나게 되면 이 하나님의 사랑과 나의 사랑이 함께 간다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처럼 된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주시는 것을 기뻐하면서 그를 닮아가는 것 자체를 기뻐하게 되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이 우리가 사람이 신이 되는 과정이 아니라 복음으로 변화된 자의 삶은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을 기뻐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과 연합되는 것,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것을 기뻐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거룩과 사랑으로 나를 그 죄의 옷을 벗기시고 나를 거룩한 옷으로, 사랑의 옷으로 입혀주셨다면 그 사람은 거룩함과 사랑으로 살아가는 게 마땅해지는 것. 이 옷과, 하나님이 입혀주신 옷과 내 옷이 구분되는 게 아니라 사실은 하나의 옷입니다. 그 안에서 나는 위로부터 아래로 흐르는 어떤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폭포수같이 막 떨어집니다. 영원히 마르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가 막 폭포수처럼 막 떨어지는데 그 방향으로 우리가 파이프를 잘 연결만 하면 그 파이프 안에 흐르는 물은 폭포수의 물이죠. 세상은 파이프가 어떻게 생겼는지를 보게 되겠지만 그 파이프가 잘 연결만 돼 있으면 그 파이프에서 흐르는 물은 사실 하나님의 은혜, 폭포수의 물이란 말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통해서 바울을 보고 있지만 복음으로 변화되어 녹아진 바울 안에, 바울의 표현 안에, 바울의 행동 안에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거룩과 사랑이 흐르고 있는 것을 우리가 캐치해야 될 거예요. 복음으로 녹아져서 하나님의 사랑과 나의 사랑이 구별하기 어려운 사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만큼 매사를 사랑하는 사람. 최선을 다하여 내가 사랑하려고, 나의 사랑을 드러내려고 하는데 그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을 닮아 있는 사람.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복음적으로 산다는 것은 여러분에게 어떤 모습이십니까? 혹시 성속 이원론에 빠져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어떤 삶의 영역을 거룩함과 부정함으로 철저하게 나누고 하나하나 율법적으로 애써 구분하며 조심조심 돌다리를 건너는 것 같은 그런 삶인가요? 여러분 혹시 시간이, 여러분에게 주어진 시간이 거룩함과 부정함으로 나누어져 있지 않습니까? 주일은 거룩한 날, 월요일부터 토요일은 좀 덜 거룩한 날. 그날에 따라서 여러분의 모습이 다르지는 않으십니까? 이렇게 파편화된 나의 모습에 여러분 혹시 환멸이 느껴지신 적은 없으십니까? 그래서 그리스도인적인 삶은 너무 어렵다, 미리 포기해버리고 적당히 계신 것은 아닙니까? 제일 큰 문제는 그리스도의 삶에 대해서 그렇게 고민해 본 적도 없는 분이 계시다면 저는 한번 묻고 싶습니다. 당신에게 복음은 무엇인가요? 정말 놀라운 것은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3주밖에 없었고 어떤 자기 안에 흐르는 복음으로 녹아진 그 바울이 충분히 그 거룩과 사랑을 그 교회에 보여줄 충분한 새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렇게 기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바울은 복음을 전하기는 했지만 복음을 함께 누려보지는 못했어요, 아직. 다른 편지에 이렇게 씁니다. 우리의 삶은 이런 것이다. 씨를 뿌리는 자가 있고 물을 주는 자가 있는데 그러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다. 자신은 3주 동안 씨를 뿌리기만 했는데 그리고 어떻게 되는지 보지도 못하고 나왔는데 심지어 그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환란이라는 그 폭풍이 막 있어서 그 씨가 정말 싹을 틔웠는지 제대로 자라고는 있는지 걱정과 염려가 가득했는데 그곳에 복음의 열매가 맺도록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너희가 그 거룩을 사랑하게 되었고 너희가 그 사랑을 정말 사랑으로 살기를 사모하게 되었다는 그 소식. 뭐죠? 하나님이 하셨다. 이 모든 일을 하나님이 하셨는데 1장 4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이제 내가 너희를 하나님께서 택하신 것을 알겠다. 복음이 뿌려진 곳에 그 복음의 열매가 자라게 하시는 것. 바울이 얼마나 신경도 못 쓰고 돌아볼 새도 없었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셨다.
3장 12절. 또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함과 같이 너희도 피차간에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시고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셔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바울이 이거 원하고 지금도 계속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열매들을 너희에게 주신 것이 너무너무 기쁘다. 여러분, 바울의 걱정도 이해가 됩니다. 그 컨텍스트 속에서 바울의 걱정도 이해가 되지만 사실 이 데살로니가 전서에 드러나는 교회의 모습은 이와 같습니다. 올바른 복음이 심겨졌을 때 그 열매는 확실하게 보장이 된다는 것. 그 교회를 향한 어떤 노력의 부족, 바울이 3주밖에 못 있었죠. 다친 것 같은 상황, 다시 돌아가지 못했죠. 그리고 끊임없는 염려와 걱정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택하신,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의 택하심, 하나님께서 택하신 교회와 그리고 그곳에 심겨진 올바른 복음은 이와 같은 거룩과 사랑의 열매를 맺지 않을 수 없다는 것. 복음이 녹아진 자로서 바울은 복음을 전했죠. 거룩과 사랑의 그 복음을 전했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고 그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단 3주밖에 없었던 그 기간 가운데 그러나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시며 하나님의 은혜로 복음이 녹아진 데살로니가 교회가 선 것. 이것이 지금 바울이 전반적으로 기뻐하는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복음이 녹아진 교회, 우리 기쁨의 교회 그런 교회입니까? 확실하게 나오긴 좀 어렵다. 근데 1장 4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너무 확실한 지금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택하셨다라고 믿고 다시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런 복음이 녹아진 교회 맞습니까? 복음이 녹아진 이들이 많아지는 교회. 교회의 사이즈가 커지는 것보다 복음이 녹아진 이들이 정말로 곳곳에 살아 넘치는 교회. 방금 바울의 기도처럼 3장 12절 13절처럼 정말 사랑과 믿음과 그 소망으로 세워지는 그런 교회. 그리스도를 닮아서 거룩과 사랑이 하나로 결합된 교회. 어떤 관계를 맺든지 간에, 성도 간에 어떤 관계를 맺든지 간에 거룩한 사랑의 관계가 되고, 그리고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어떤 사역을 하든지 간에 거룩한 사랑으로 그 기쁨이 넘치는 교회. 여러분, 우리는 폭포수를 향하여 파이프를 제대로 설치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자들아, 너희 택하심을 알고 있고, 택하신 자가 하는 일은 그 올바른 파이프를 폭포수를 향하여 제대로 설치만 하면 되는 것이죠.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폭포수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 보내실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바울의 기쁨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우리가 이걸 살펴봤다면 이제는 파이프를 어떻게 설치할 것인가 라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그 하나님의 은혜를 향하여 거룩과 사랑의 파이프를 어떻게 설치할까? 우리는 우리 삶에서 어떻게 거룩해야 할까? 어떻게 사랑해야 할까? 이것은 바울은 자동적으로 된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호심경, 심장을 전쟁 가운데 심장을 보호하는 가슴판이죠.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우리가 이 세상을 향하여 거룩과 사랑에 대하여 할 일이 있다. 해야 할 일이 있다. 더욱 힘써 해야 할 일이 있다. 그것을 정신 차려 거룩하게, 정신 차려 사랑을 하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거룩해야 될까요? 어떻게 사랑해야 될까요? 굉장히 적용점이 다를 수 있는데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는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사랑방이 모였다면 그 당시 사랑방이 거룩과 우리가 어떻게 거룩할까, 어떻게 사랑할까라는 질문에 대하여 이렇게 바울이 권면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한번 살펴볼게요. 굉장히 추상적이고 거대한 거룩하자, 사랑하자라는 주제를 데살로니가 교회는 이렇게 적용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 거룩하라.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어서 거룩이란 음란을 버리는 것입니다. 음란을 버리는 것. 당시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거룩하다라는 의미는 성적 타락과 맞서는 것이었고요. 풍습, 이방인의 풍습이 굉장히 그러했던 것 같고요. 성적 대상으로서의 부부가 가지는 울타리가 굉장히 문화적으로 모호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일부 일처제가 당연하다고 생각하지만 어떤 첩의 문제, 노예의 문제, 그리고 부부를 넘어서는 성적 타락의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3절의 음란이라는 단어, 5절의 색욕이라는 단어, 이 단어 안에서 우리가 어디까지 상상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당시 데살로니가 지역의 음란함이란 부부관계, 4절에 부부관계와 가정관계가 파괴될 정도, 인간으로서의 인격까지도 파괴될 정도로 문제가 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6절, 7절 이것은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원래 의도했던 관계가 아니다. 8절 성령이 있는 사람은 결코 음란할 수 없다. 개인적인 음란의 문제, 색욕의 문제를 넘어서 이것이 우리가 혼자 골방에서 포르노를 본다든지 이런 개인적인 음란과 색욕의 문제를 넘어서 인격과 관계의 문제로 이게 확대가 되면 이것은 거룩에 한정된 문제가 아니라 사랑의 이슈하고도 연결이 되는 거죠. 6절에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런 뜻은 형제를 다치게 하지 말라, 칼로 찌르지 말라 이런 말이 아니고요. 부적절한 성적 관계로 인한 관계가 파괴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가정과 가정 간에, 형제 간에, 형제끼리의 그 가정 간에 그 관계들을 해하지 말라. 만약에 그럴 경우 6절 후반부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신다. 하나님께서 다 아시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갚으시리라. 코람데오. 하나님께서 항상 그것을 알고 계시고 지켜보고 계시니 성령이 있는 자들은 결코 음란할 수 없다. 많은 분들이 이 시대의 음란함의 심각성에 대해서 너무도 잘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음란한 시대다. 동의가 되는 말입니다. 말로 다 할 수 없죠. 어느 정도로 음란한지. 그러나 그 어느 때보다도 음란한 시대다라는 말은 저는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라고 생각합니다. 인간에게 죄가 들어온 이래로 음란은 한 번도 그 힘이 약해진 적이 없고요. 세속 역사에서도 고대 국가들이 얼마나 음란했는지를 발견하고 있고요. 성경 곳곳에도 지금과 크게 다를 바 없는 음란의 역사를 계속해서 고발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이 증거하는 마지막 때의 핵심적인 죄 또한 이세벨, 음란한 여인과 관련한 죄입니다. 거룩을 방해하는 음란의 역사는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계속해서 강력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음란을 버리고 거룩함을 쫓아야 할 때 많은 사람들은 환경 탓을 하는데 정말 환경이 문제인가요? 그 어느 때보다도 음란하기 때문에 우리가 지키기 어려운 걸까요? 바울이 지적하고 있는 것은 진짜 문제는 그 당시 데살로니가 교회에 만연했던 그 성적인 환경이 문제가 아니라 복음이 그걸 이길 수 있다는 것을 정말로 믿느냐라는 메시지입니다. 복음이 아니면 그것을 이길 힘이 없다. 복음이 아니면 원래 하나님께서 의도했던 하나님의 형상을 알 수도 없고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누릴 수도 없다. 바울이 말하는 것은 너희가 만약에 혹시 잠시 어떠한 스스로의 개인 거룩함으로 인하여 그 음란을 잠시 누릴 수 있을까? 아니다. 담대하게 선언합니다. 복음으로만 너희가 음란을 버리고 거룩함을 쫓으라.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이기셨고 그리스도께서 모든 음란으로 관한 음란에 관련한 모든 죄와 허물과 사망과 그 음침한 모든 허무함을 그 부활의 복음으로 담대하게 이기셨으니 너희는 그 변화된 자로서 그 복음을 믿고 음란을 버리고 거룩함을 쫓으라. 이게 바울의 메시지입니다. 음란을 버리는 것, 그것이 거룩이면서도 곧 사랑이다. 저는 남자로서 음란의 죄가 얼마나 큰지, 얼마나 영향력이 큰지, 그리고 그 음란이 얼마나 사람을 허무하게 만들고 어두움에 갇히게 만드는지, 그리고 만약에 그 음란이 버려졌을 때 어떠한 놀라운 회복과 기쁨이 있는지를 제 남자 편에서 제가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이게 남자에게 얼마나 거대한 이슈인지 저는 잘 알고 있고 저도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느끼는 것은 제가 여성이 되어보지 않았으나 그리고 제가 부정한 관계들을 맺어보지 않았지만 여성 측 또한 남성 못지않게 음란의 문제가 심각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 미디어들을 통해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복음으로 변화되어 음란으로부터 자유한 남성과 음란으로부터 자유한 여성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부부관계 안에서 마음껏 천국을 맛보고 또 그 정확한 거룩의 선을 지키면서 다른 형제 자매와 복음적인 사랑의 관계를 맺을 수 있다면 여러분, 제가 이게 너무 이상적인 이야기를 하는 겁니까? 바울은 이것이 가능하다 말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여, 너희가 복음 안에 있다면, 복음을 믿는다면 너희가 이처럼 음란함을 버리고 거룩함으로 오라. 이 거룩과 쌍을 이루는 것이 서로 사랑하라라는 명령인데, 9절 이하에 나오는 명령인데,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해서는 비교적 너희가 사랑을 잘 하고 있다라고 평가합니다. 9절에 너희가 서로 사랑하고 있고, 10절에 심지어 모든 형제, 비교적 먼 관계, 먼 곳에서 온 자들 또한 너희가 사랑의 범위 안에 포함시켜 사랑하고 있구나. 형제들아, 권하노니 더욱 그렇게 사랑하라. 왜냐하면 복음이 우리를 강권하기 때문에 너희가 있을 계명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지금까지 하던 것 그대로, 그리고 더욱 더 그리하라. 참 놀라운 것은 제가 11절 12절 묵상하면서 참 사랑이라는 것이 외적인 관계만 사랑을 의미하지 않고 더 깊은 차원을 이야기한다는 것 좀 놀랐습니다. 11절 12절에 자기에게 주어진 일들을 스스로 성실하게 잘 해내는 것, 최선을 다해 주어진 일들을 잘 해나가는 것, 그러한 성실함이 또 외인들로 하여금 인정을 받고 사랑스럽게 만들고, 또 그러한 성실이 만들어내는 풍성함이 서로에게 또 사랑의 도구가 된다. 우리가 이 거룩과 사랑에 대해서 묵상을 하면 할수록 정말로 더 깊은 차원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데살로니가 교회 컨텍스트에서 이렇게 발견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거룩해야 되고요,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근데 거룩과 사랑의 명령에 대해서 우리가 구체적인 풍성한 적용까지 나아가야 하겠지만, 오늘 이 말씀이 주는 이 메시지만으로도 우리에게 거대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던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음란과 싸우는 것만으로도 거대한 싸움이죠. 하나님께서 주신 내 삶을 이렇게 성실하게 사랑하는 것도 거대한 적용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를 마치면서, 예배당을 나가면서 처음으로 만나는 사람에게 사랑의 눈빛, 거룩한 사랑의 눈빛을 서로 교환하는 것, 여러분 생각해보면 그리 간단한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거룩과 사랑으로 우리를 옷 입혀주시고 그것으로 성숙해 나간다는 건 참 쉬운 일이 아닙니다만, 그러나 이 거대한 일에 대하여 바울은 이렇게 담대하게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할 수 있으니 하라. 너희가 복음을 믿느냐? 할 수 있으니 하라. 그 믿부신 주님 믿고 하라. 너희가 어쩌면 음란함과 좀 멀어지지 않을까? 그게 아니라 바울은 너무나 분명하게 믿고 지금 선언하는 겁니다. 너희가 복음 안에 있으니, 택하심을 아노니, 너희가 복음을 알고 있으니
너희 주변에 있는 그 음란이라는 그 정말 험악한 상황, 어려운 상황, 그러나 너희는 음란을 버릴 수 있다 하라. 데살로니가전서에서 가장 유명한 구절이 5장 후반부죠. 5장 16절. 너희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여러분, 이게 개인의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일입니까? 아니요. 성령께서 하셔야 되는 일이에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고, 성령을 소멸치 말고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서 좋은 것만 취하고 악은 어떠한 모양이라도 버려라. 이게 어떻게 가능하다고요?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나는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음란을 이길 힘이 저에게 없습니다. 우리에게 없습니다. 그러나 복음 안에서 새로 태어난 우리에게는 우리를 부르시는 이가 계시고 그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는 이 약속, 이것 믿고 오늘도 음란함을 버리기를 선택하는 것이죠. 앞으로 우리 주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더욱 많이 힘쓸 일들이 있을 겁니다. 더욱 사랑의 의무들이 보일 거고요. 그리고 거룩으로 청소해야 될 영역들이 보일 겁니다. 우리가 하다가 나 못해 이러고 싶은 마음이 들지라도 성령께서 계속 강권하실 겁니다. 우리를 계속 그렇게 부르고 계시고 우리를 거룩의 자리로, 사랑의 자리로, 우리를 미쁘시도록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기 때문이죠. 여러분, 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여러분 개인에게 푸시하는 건 아닙니다. 믿음으로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 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여러분 모임 가운데, 여러분의 관계 가운데, 부부와 가정과 또 사랑방 관계 가운데 정말 우리가 어떻게 사랑할까? 우리가 어떻게 거룩할까? 이런 고민들 계속해서 깊이 있게 나누어지고 고민, 연구가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바울처럼 우리가 못하는데 주님께서 하시리라 믿으면서 기도하는 그런 사랑방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 스몰그룹 사랑방이 뭐 하는 거고 어떻게 하는 겁니까? 라는 질문들을 제가 종종 받는데요. 이 데살로니가 전서 굉장히 좋은 모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서로 기뻐하며 서로 권면하며 또 서로 기도하는 이런 모습. 다시 한번 바라기는 이 기쁨의 교회 모든 성도들께서 이 복음의 메시지 안에 들어있는 거룩과 사랑이 삶의 구석구석에 녹아지는 그런 사람들 되시기를 정말 축복하고요. 정말 미쁘셔서 그 결국에 우리 삶 가운데 이루게 하실 그 주님을 굳게 믿으며 다시 한번 거룩하기로, 사랑하기로 선택하시는 우리 모든 교우들 되시기를 성령을 통하여 도우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